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물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 뒷부분에 저번 주에 살짝 읽었지만 뭔가 이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에베소도 굉장히 심각한 도시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왕성하게 풀어놓거라.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러면서 보세요. 디모데한테 에베소 좀 도시 심각해. 근데 네가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제 전 무엇을 하면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 했을 때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얼마나 힘이 있길래 에베소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고, 디모데 또한 복음이 얼마나 세면 에베소를 덮을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까봐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센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네가 에베소에서 전달하고 사람을 살릴 도구가 복음인데, 사실 그 복음은 어느 정도 세냐면, 말하고 있는 나 바울, 나 자신도 살려버리는 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굉장히 많은 간증 중에 대표적인 간증이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얘기해 줄게. 이 원로 목사님 같은 바울이 자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디모데가 그 정도로 강력한 복음이 내가 전할 복음이라고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 비방자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을 비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자는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것을 박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폭행자는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핍박하는 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랬던 내용이 또 사도행전에 나오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과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옆에서 옷을 걷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한마디로 누군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맡기는커녕 아예 도움을 줬던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상황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주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과 생각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간다에 일치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가 그거 듣고 충격인 거죠.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랬던 내가 변화된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복음이야. 에베소에서 네가 전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남을 살리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나도 살렸거든. 그게 바로 네가 앞으로 전할 복음의 힘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절대로 복음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랬대. 예수 믿으면 좋대. 예수 믿으면 뭐 평안이 온다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난 복음과 하나야. 복음과 내 삶은, 복음을 떼어놓고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설명할 수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에 보면은
전부 다 일치시킵니다. 자기와 복음을.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1장 16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랑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근데 연결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끔 내가 복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뒤쪽으로 가면 16장 25절에 가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My gospel. 내 복음. 나와 복음은 하나야. 떼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야. 내가 완전 체험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오늘의 핵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나의 고백.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 증거할 때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맥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뭐 좋대네. 뭐 너는 어때? 나도 뭐 다녀보고 있어. 네 얘기 없어? 뭐 나 아직까지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진짜 맥 빠지는 일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 믿으면 어때? 할 때 내가 체험한 거 얘기해 줄게. 여기서부터는 버벅거리든 논리가 막 정연하지 않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진행될 때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들고 예수 믿고 싶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요 소프트웨어들의 90% 이상이 불법 복제물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그 Y2K 때 아시죠? 밀레니엄으로 넘어오는 2000년대. 그때 다들 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프로그램상의 에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이거 대처할 수가 없다. 이 위기다. 중국 정부 자체가 우리 전체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혼란 속에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되면서 사실 우리가 다 불법 복제물을 쓰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제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위기가 됐던 게 항공 산업이에요. 갑자기 비행기가 떠 있다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항공사 사장에게 모든 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2020년 1월 한 달 동안 너네 비행기 타. 사장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타서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면 네 목숨을 걸어. 각 항공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체험한 걸 가지고 사람 설득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1월 동안 타봤더니 아무 문제 없더라. 우리 항공기 타십시오. 중국 정부를 믿으십시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이 자기 몸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한 것만큼 설득력이 강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은 뭐 대한민국을 봐도 아니면 국제적인 걸 봐도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뭐 이런 겁니다.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세요. 백날 포스터 해봤자 백날 뭐 홍보 영화를 때려봤자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그때 비로소 뭐 서울시장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마시는 거 보여주죠. 그러면서 어떤 설득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맨날 뭐 수돗물 마셔도 된다 그러고 자기는 정수기 있다고 해서 마신다 그러면 설득이 안 되는 거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체험이 강력한 설득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이 백성들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뭐냐면 나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어. 20살부터 21살까지 얘기를 예수님 없으면 얘기를 못 하더라고. 아니 그 재수생 시절에 취업 준비생 시절에 너무나 외로웠던 그 시절에 그 언니는 그 오빠는 그 얘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복음이 사실은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발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셨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시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딱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뭔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아니 그 중에 하나라고 하나요? 성경을 보면 와이즈맨 돼 있습니다. 와이즈맨, 현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되게 똑똑하시다고 많이 소문 나 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나 보죠. 예수님이 정색을 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 주장 말고 검색한 거 말고 남한테 들은 거 말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누군데? 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딴 사람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예배 때 네 고백을 듣고 싶은 거라고. 그 얘기와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뭐야? 아니,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박찬열 목사가 믿는 예수 말고, 노크 교회가 얘기하는 예수 말고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대답해서 칭찬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야, 찬양에 막 예수님이 나와. 아까 뭐 찬양도 막 했어. 항해사도 하고 막 했어. 오케이. 저 고백과 너가 일치해? 너의 고백이 나는 듣고 싶단다. 그 얘기입니다. 너의 고백이. 엄마의 신앙 고백 말고, 아빠가 장로님이셔서 그 아빠 고백이고, 네 고백. 저 와이프가 교회 다녀요. 그건 와이프 얘기고, 네 고백. 네 고백이 뭔데?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살리신 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핵심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고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증거하겠습니까? 회사 갔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할 건데요? 나 완전 그지 같았고 인생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한마디로 똑같이 나 과거에 해방자였고 비팍자였고 박해자였어, 폭행자였어.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구조예요. 나 진짜 인생 장난 아니었지. 장난 아니었는데 나 지금 이렇게 변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백에는 피가 묻어나야 되고 내 고백에는 내 땀이 묻어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뛰었던 그 시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그 시간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 잠깐만, 그 예수 일단 교회 가자. 너의 예수님을 얘기해줘. 내심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써본 거 얘기하잖아요. 너 써봤어? 아유, 검색은 나도 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바구니에 옮겨놓을 때. 근데 예수 믿어봤어? 좋아? 괜찮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조용히 지내. 누가 갑니까?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 오길 바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남이 그걸 믿어주길 바란다? 오히려 그건 봤어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믿고 나를 추월해 가더라고. 쭉쭉 나가요. 예수님 앞으로. 나는 근데 여전히 고백이 없어. 근데 예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거고. 나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말로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말로 증거하는 건 많이 해봤죠. 제가 CCC였는데 사형리 들고 복음 자체만 읽어주어도 사실 은혜가 임합니다. 역사가 임해요. 기적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최선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임하잖아. 나를 만나셨잖아.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 불붙어서 내가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방법인데, 포탄 자체도요. 폭탄.
예를 들면 수류탄이 있다 칩시다. 쇳덩어리. 이거 던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만 맞으면. 그죠? 여기를 맞거나 뭐 명치를 맞거나 아니면 포탄, 이 수류탄은 어쨌든 쇳덩이기 때문에 빗 맞아도 타박상.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역시 복음은 능력 있어. 쇳덩이를 던졌는데 와, 사람이 멍들었어. 뼈가 부서진 거 봐. 진짜 복음은 힘 있어. 이렇게 쓰는 사람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잘못 쓰고 있다고 얘기하죠. 수류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붙이지. 그리고 던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의 수류탄이 많은 곳에 파괴와 많은 곳에 폭발의 위험을 얘가 발휘하게 되는 거죠. 불을 붙였을 때 그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내 삶과 나의 인생을 스트롱홀드라고 하거든요. 견고한 진을 쌓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이. 그냥 사탄 물러가. 뭐야 이거? 툭 찔러서 무너지기 원한다? 그거는 정말로 사탄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사탄에 대한 또 마귀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 보통 그런 걸 하죠. 안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내 길이 아닌가 봐. 한두 번 찔러보고. 걔는 한두 번 찔러서 넘어질 스트롱홀드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을 쌓아온 견고한 요새거든요. 그거를 한두 번 찔러서 그냥 무너뜨릴 생각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랬을 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불붙은 수류탄과 같은 복음이 거기서 들어가서 박힌 후에 빵! 터질 때 그 요새가 무너지는 거지. 불이 붙지 않은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그냥 흙에 박히기만 해. 흙에 박히기만 해. 무너지겠지 언젠간? 이건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 붙는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라고 하나님이 역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역질문하는 것만 줄치셔도 하나님 마음 완전 진득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위치가 아니라고. 내 말이 불같지 않아? 이거예요. 그렇게 안 느껴져? 이거예요. 이 하나님 자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너 내 말이 불같이 사용해. 내 말을 방망이처럼 사용해. 뭐라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사용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불까지는요 부담되고 저도 좀 불이 좀 무서운 편이고, 방망이는 막 사람 해치고 막 상황이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드니까 그냥 뭐 살짝 정리하는 막대기 정도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불같지 않냐?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네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나의 기도를 여기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문자적으로 말씀 듣고 문자적으로 청취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말을 말로써 남겨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박히는 말씀이 주의 불이 붙어 수류탄과 같이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붙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불붙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그렇다, 나를 변화시킨 게 복음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는 전하고 있었다.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 나만 불붙으면 그만인 줄 알았지만 이걸 내가 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줄게 디모데야 하면서
두 번째 내용이 나갑니다.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에 나와요. 우리 주의 은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나 너한테 여기 머물라 얘기하고 난 또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열심히 뜨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은혜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거 한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냐 못하냐 이 차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한테 이해가 돼. 잘 알아 무슨 내용인지.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거고,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단어일 뿐이야. 나랑은 상관이 없어. 이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단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 은혜 때문에 뛰고 있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는 공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의식과 공로 의식, 단어 자체도 틀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다른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과 공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완전 구별 안 돼. 똑같아. 은혜 의식과 공로 의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 앉아 있는 것도 똑같아.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도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아. 사람들 대하는 것도 친절해. 근데 속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빚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지라는 그 빚진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에 앉아있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간다니까. 공로의식은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항상 원망이 있어요. 항상 불평이 있어요. 근데 예배는 앉아있어. 찬양도 해.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대할 줄도 알아. 나이스. 근데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모자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대우받는 게 당연하지. 그게 항상 있어요. 이건 티가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내 그릇 이상으로 과분하게 주셨어, 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없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이상으로 지금 계속 주시고 계셔. 이게 은혜 의식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은 자들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은혜 의식을 받은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봐서 큰 일이 아니라 나는 일을 맡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근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부족해서 야, 너 거기 가서 한번 내 이름 걸고 한번 해봐라. 뭐를요? 그 주차를 관리하던가 아니면 말씀을 전해봐라. 내 이름을 걸고. 제가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근데 저 친구보다 제가 더 못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빚진 거예요. 그래, 제가 가도 충분한 것 같은데 나를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빚진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나와요. 이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의 멘트예요. 근데 반면에 똑같이 말씀 전하고 똑같이 주차 관리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보길래 요 정도 사이즈의 요런 일을 맡기는 거야. 얘기는 안 하죠. 얘기는 안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당당해요. 주님, 저한테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제 시간까지 갖고 가시면 좀 그에 합당한 걸 좀 주시던가. 제가 말은 안 하고 지금 가고 있긴 한데요, 일말의 빚진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뭔가 좀 저한테 맞는 거 주실 거죠? 이 상태로 평행선 가는 거 잘못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특별히 예배 나와 있고 또 예배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런 팀도 하고요, 뭐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아니면 선교를 한다든지 점점 더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활동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회사 다니고 교회하고 또 뭐 지키는 거 하고 난 또 사랑하는 마음도 얘기하고 나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아. 나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같이 이렇게 시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충성하면 바로 나지. 잘못된 모습이라. 완전 반대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꾸로 접근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 밥만 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생존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생존이 아니라 나를 특권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리에 복음의 옷을 입고 나를 어딘가에 세우신 그 자리에 나를 쓰셨다고 여기서부터 감격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은혜의식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 제가 주님께 패가 되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쓰시겠다고요? 잘못하면 어쩌려고요? 근데 계속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감사해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감격과 눈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나는 과분합니다. 그 고백이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아까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평생을 봉사하고 평생을 지시간 드리지만 나중에 나오는 건 주님 제가 좀 시간이 요즘 없어서 요즘 컨디션이 좀 그래서 가당키나 한 핑계인가요? 근데 이 사람에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살림을 받고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쓰임 받는 자리로 나간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이 멘트는 나올 틈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나 결과적으로 엄청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가 뭘 짜갖고 결심이 되고 요즘 시간이 되고 요즘 시즌이 좀 한가해서가 아니야. 나 완전 죄인에서 건진받는 그 은혜 때문에 몸둘 바를 몰라서 여기까지 뛰게 되는 거라고. 더 뛸 수도 있어. 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잖아. 그게 바로 내가 충성하는 요인인 바로 은혜야.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충성하는 그 순간에도 과분한 대우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천사 보낸 것도 아니라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럼 내가 지금 아까울 게 무엇이 있을까? 언제나 과분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충성 다해 나아가는 주의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요. 은혜 가운데 내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의식을 갖게 되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충성인지 집중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나 이렇게 열심히 뛰게 되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은혜 때문이야. 두 번째가 은혜였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 디모데야. 충성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까지가 은혜죠. 나를 능하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대. 은혜인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는 그거예요. 야, 나한테 직분 맡긴 자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라니까요. 나한테 뭔가를 맡기셨다는 자체가 난 장난 아니게 너무 기뻐. 충성 안 할 수 없어.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맡기셨는데 결과물이 안 좋은데 리포트 해야 될까? 아 주님 저 완전 진짜 그진 것 같아요. 이거 100을 맡기셨는데 10밖에 못 드리네요. 전 진짜 아닌가 봐요. 이게 아니라 뭔가 불러서 나를 맡기셨다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는 공짜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은혜를 주면 일을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은 표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는 그 시그널이 뭐냐면은 충성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충성을 하고 있는 자체가 요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운동 경기 한번 보세요. 완전히 졌어, 우리 팀이 완전히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팀을 가만히 보면은 경기를 끝까지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려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이미 콜드게임 직전이야. 콜드게임이야. 근데 완전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팀이 더 펄펄 뜁니다. 더 확실히 뛰어요. 이게 뭐냐면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모습,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이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내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길 거 상상도 못했지만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이 내 팀이라고? 내 팀이 지금 이끄는 그 코치로 인해서, 감독으로 해서 우리 팀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완전 신나. 우린 그런 팀이 애초에 아니었다고 하면서 더 뛰어버리는 거죠. 점수차를 더 벌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뛰는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성도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럼 말씀 안 읽는 삶을 자기가 했을 때 자기는 솔직히 육신으로는 편했대. 편하죠.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성경을 뭐 다 같이 펴서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죠?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펴봐. 육신으로는 되게 편해. 근데 자기가 너무 피곤한 일주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분명히 육신으로는 편해요. 성경을 펼 수 있는 번거로움도 없어. 집에 와서 텔레비전 봐도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텔레비전 보고 누워있어도 아무 얘기 안 하지만 그렇게 편한 내 상태면 편해야 되는데 피곤했던 한 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고 또 적용해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육신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고 분명히 누워서 TV 볼 시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피지컬하게는 아까보다야 불편한 상태죠. 그런데 놀랍도록 일주일이 편하고 피로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면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서 오늘 해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완전 편하게, 오늘 딱 제가 11시부터 예배 드렸죠. 그러면은 12시 반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1시간 반 딱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완전 편하게 지내봤을 때 진짜 편한가?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보고 어떻게든 부여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 했을 때 완전히 내가 편한가? 본인이 알죠, 본인이. 그랬을 때에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 이 사람이 바로 점점 충성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또 무엇이지? 내게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일까? 또 기대되네. 이번 주일 예배도 또 기대가 돼. 충성한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나는 결국 충성을 하고 있고, 이 충성에 대해서 디모데야, 이 충성이란 너의 각오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란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뛸 수 있는 힘이야.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아. 시키면 해. 근데 오래 가지 못해. 왜? 은혜가 없다라면. 충성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누가 봐도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뛴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일상의 우리 이야기와 비슷하냐면 낚시할 때 한번 보시면
10시간을 앉아 있어. 만약에 낚시꾼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면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지요. 겁나 편한 자세야. 그럼 안 피곤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면에 옆에 있는 친구는 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바빠. 와, 고기 장난 아닌데, 몇 킬로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물 없냐, 바구니 어디 있어, 넘어지잖아, 막 해갖고, 야, 네 바구니 갖고 와, 내 거 좀 잠깐만 담아줄게. 10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몸은 힘든데 하나도 안 피곤해. 똑같아요. 똑같다고.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공급함이 막 있어. 막 건져 올려져. 그러면 아무리 움직여도 또 다리 움직이라고요? 왜? 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와, 또 말씀이 건져 올려졌네? 또 은혜가 건져 올려졌네? 야, 이거 어떡하냐? 누구한테 나누냐? 장난 아니다. 야, 이게 어떡하냐? 누가 보면 되게 바쁘면 많이 피곤하시지요? 장난 아니야. 그럴 새가 없어요. 이번 주는 진짜 은혜가 넘쳐났다니까요. 은혜 바구니가 꽉 찼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충성의 동인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요즘 왜 의욕이 없을까? 왜 봉사할 마음이 사라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이 사라질까? 이유가 뭐냐? 중간에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낚시해서 건져 올려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비어있는데 몸은 늘 편해. 안 맞는 거예요. 10시간이 뭡니까? 10년째 계속 낚시가 하나도 안 걸리고 있는데 몸은 편하죠. 그런데 자기는 알죠. 진짜 피곤하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충전이 되고, 부어질 때 더 바쁘게 뛰면서 계속 이것들을 선순환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멘트가 있어요. 하나님, 더 힘든 일을 나에게 시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신비롭고,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떠한 힘든 일을 하여도 아깝지가 않더이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충성했더니 충성한 그 모든 순간순간도 결국 은혜로 이끄신 거네. 다시 은혜를 돌아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날 쓰시겠다고? 그리고 나를 계속 이렇게 쓰시고 있다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영국 그 왕립 사관학교 그 정문에 가면요, 그 걔네들 로고가 있는데 거기 팻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Serve to lead. 리딩하고 싶어? 인도하고 싶어? 뭔가 누구를 리드하고 싶어? 그럼 먼저 섬겨.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누군가를 이끌고 싶냐? 그럼 네가 먼저 누구를 섬겨.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의욕은 뭐냐면, 주님, 내가 섬길 사람 없을까요?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계속 저를 섬겨주신다고요, 주님이? 그럼 이 은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이 크게 느껴지는 은혜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몇 시든 상관없어요. 몇 명이든 상관없다고요, 주님. 그냥 저한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발산을 하고 싶어요.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젊다고 뛰는 게 아니라고. 이 이론은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큰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서고 쓰임받고 할 때마다 내가 요즘 왜 의욕이 없는가? 내가 왜 충성할 마음이 안 생기는가? 은혜가 사라졌구나. 은혜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아무리 봐도 그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내신다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더 힘든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고백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변화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달라졌다. 옛날 같지 않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남들 개독교라고 하고 뭐 기독교가 요즘 분위기 안 좋대요. 거기에 우리가 일말에 신경 쓸 게 없어요. 기독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로마 시대가 제일 안 좋았다고. 믿으면 다 죽었으니까.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 핑계? 왜 한국교회 핑계? 왜 요즘 청년들은 기독교가 뭐 여러분 목사님 그거 아세요? 종교가 뭐 불교가 뭐 퍼센트가 많아졌대요. 가톨릭 인기가 많대요. 어쩌라고요? 무슨 상관이냐고. 난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뛰라고 하시는 그것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남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다가 교회 오면 뭐 신앙생활 하면 남 신경을 그렇게 써요. 요즘은 다 교회 그냥 조용히 다니는 편이에요. 아유 목사님 티네이저 앉는 게 촌스러워요. 그렇게는 안 해요. 서서히 가서 서서히 가긴 뭘 가요. 서서히 가더라고. 그냥 안 되잖아. 그게 뭐가 없어요? 자기 고백이 일단 없고 받은 은혜가 없어요. 충성이 있으니까 뭔가 닮아서 뛰기는 뛰는데 얼마 못 가지. 왜? 자기 시간 없어지고 자기 체력 사라지면 금방 놓치는 게 충성부터 내팽개치고 예배부터 포기하고 은혜는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내 고백이 있길 원하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맡기시는 거구나. 그러니 주님 더 큰 일을 나에게 주시어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충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시다. 마지막인데 내 고백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충성을 해. 그러면 힘든 일이 안 생길까?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안 생긴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겨요. 다만 극복할 뿐이지. 자,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충성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다고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저도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 고백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충성을 하는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진짜 영향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중국의 복음 지도자였던 워치만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의 책은 진짜 한 자리에서 몇 권을 그냥 쭉 읽을 정도로 쉽기도 하지만 강력한 그 인상을 주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워치만리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중국 내륙에서 사역하는데 큰 강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배가 갑자기 급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급류도 겁이 나 죽겠는데 급류에 막 떠내려 가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점입가경으로 눈앞에 암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여. 그러니까 몇 분 후면 배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선교하러 왔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워치만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조정이 안 되니까. 뭐 했냐면 배 안에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문장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지금쯤이면 배가 깨져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안 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암초를 넘어서 온 거예요. 암초를 넘을 수 있는 그 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배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이게 너무 신기한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강물에 갑자기 큰 물들이 합류가 돼서 암초 위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배가. 그때부터 워치만리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의 암초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은 어떤 암초도 뛰어넘는 충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예화는 모든 설교의
대지를 다듬고 있는 예화이기도 하죠.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셨더니 내 고백이 될 정도로 내 사역에 앞으로 충성되게 뛸 수 있을 정도로 그 은혜는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난제들이 있죠. 자녀의 난제, 경제적 난제, 내 꿈과 비전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암초덩어리예요. 피할 수는 없어. 피할 수 없다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난제죠. 어떻게 미칠 지경이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은혜의 강물을 이 암초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뭐 암초를 깨부수고 가는 게 아니라 암초 따위는 넘겨버리는 암초보다 더 높은 지경으로 은혜의 강물을 타고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살펴봤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원합니다. 근데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먼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고백이 있기 원한다. 그리고 가만 보니 주님이 저를 살리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군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라 이놈아. 죄가요? 그래 너다 이놈아. 충성을 합니다. 이걸 반복하고 났더니 빚진 자의 마음이 막 동하여서 아무리 봐도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나에게 더 큰 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갈 때 체험 속에서 여러분의 내 고백이 나오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살고 충성 가운데 기준 잃지 않고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로 모든 난관들을 뛰어넘으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